할렐루야. 12월 20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악에서 돌이켜야 재앙에서 돌이킴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복된 월요일 날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마음은 뭔가 하면 악인들마저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히 오늘 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는데 첫 번째로 임한 것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가 결국은 그 풍랑을 통하여 도망갈 길이 없어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3일을 그를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되는 거기서 묶어두셨다가 이 니느웨의 도성에 육지로 토해내서 다시 그쪽으로 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사명자는 도망갈 수 없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을 받는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경고 없는 심판보다는 경고함으로 그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는 하되 돌아오고 안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또 사람들의 선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리켜서 여기 이제 2절과 3절에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냐? 당대의 아수르의 수도로서 인구가 무려 한 70만에 육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인구 비율입니다. 지금 세계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위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말하는 멕시코 시티, 뉴욕, 아마 도쿄, 서울, 델리, 베이징, 물론 이런 도시가 1000만을 넘는 도시들, 서울은 1000만이 좀 이제 안 됩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도시들이죠. 그런데 이것에 비견될 만한 당시의 인구 비율을 봤을 때 70만이라는 것은 세계의 수도고 번영의 상징이고 강력한 어떤 국가 권력의 어떤 예표되는 그런 도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성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기원전 3000년경이다. 한번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서 609년까지 있었던 나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한 2400년 동안을 세계 최강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아수르 제국은 그야말로 강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약소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그게 국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나 모든 전쟁은 각 신들과의 이름의 싸움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마루둑, 그 다음에 아슈르, 그 다음에 또 지혜의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담키나, 뭐 또 태양신 샤마시, 또 전쟁신 이슈타르, 내우의 신 아답, 폭풍우의 신, 또 니누르타, 뭐 네르갈, 탐무즈 등 수많은 이 우상들의 이름이 가득한데 됐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되면 그것을 신봉합니다. 신앙을 갖습니다. 성공의 신앙, 아니면 방법론의 어떤 것에 대한 신앙, 나름대로 사랑 관계, 학맥의 신앙, 아니면 또 자기만의 그야말로 뇌물의 신앙, 아니면 또 어떤 면에서 그러다 결국은 망하잖아요. 최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오늘 그렇게 그럴싸하고 잘된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 끌고 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그렇게 인생을 정말 종을 칩니까? 결국은 그것이 막다른 길이었다는 게 스스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니까 오늘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하루 동안 다니기에 매우 버거웠을 거예요. 네? 이 70만이 거하는 땅에 무려 거기에 이제 길이가 31km, 광이 24km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니느웨 성을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갑니까? 네? 아마 니느웨는 빨리 얘기하고 지나쳐서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자기의 선조들이 너무나 처참한 어떤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재산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코를 꿰어서 잡아가고 반하는 자는 산채로 사막에 얼굴만 내놓고 묻어서 햇볕에 타 죽게 하고, 이게 니느웨의 방식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에 대한 또 이 니느웨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결코 지워질 수 없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네가 니느웨보다 더 의로운 존재는 아니기에 너도 전적으로 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존재기에 저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어라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강팍하고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소식이 왕한테도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대회개, 소위 국가적 회개, 전도성적 회개, 이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참 의문입니다만은 이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교만을 떨다가 아마 니느웨의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듣고도 버티다가 진멸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니느웨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방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하기 전에 지진이든 우박이든 뭐 하나님 폭풍우든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기 전에 이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걸 보면 나도 돌이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고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선택받은 내 자녀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나중에 또 악을 행함으로 진멸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마는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 오는 자는 오늘도 날마다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얘기는 영원히 내가 돌아갈 고향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므로 선택한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는 받지만 오늘 니느웨처럼 진멸은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 품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